는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 두 번째 보낸 서신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8개월 정도 뒤에 보냈다고 그래요.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후 약 8개월 정도 뒤, 그때는 55년경이 되겠죠. 가을경에 마게도나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오른쪽 끝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2차 전도 기간인 주후 50년경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처음으로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당시 아덴으로부터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타락하고 부패한 이 도시를 보면서 심히 두려워하였지만 이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동역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시 자체가요, 굉장히 부패하고 음란한 그런 도시죠. 사실 이런 도시에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동역자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어요.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여기서 만나서 동역을 하게 되는데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거기에 준비해 놓으셨고 사도 바울을 그쪽으로 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연히 일어난 일들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동역자다.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복음 사역자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평신도입니다.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사실 대등한 관계에서 동역자로 사역을 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좀 내려가 볼까요? 얼마 후 마게도냐로 파송되었던 디모데와 실라가 돌아오므로 본격적으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극렬한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으며 고민하던 중 회당 옆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의 집으로 옮겨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곧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게 된 배경이다.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 그 목적이 뭐냐?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이 배경과 이 목적이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보세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도록 선동하는, 이게 중요해요. 항상 보면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동. 사단의 일꾼이죠. 우리가 어제 금요일 저녁에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공부했잖아요. 이 디오드레베가요, 자기도 하지 않아요. 자기도 순회 전도자들을 돕지도 않으면서 순회 전도자를 섬기는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거예요. 방해꾼이죠. 항상 복음이 전도되는 데는 돕는 이들도 있지만, 동역자들도 있지만 이렇게 선동해서 방해꾼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일부의 사람들이 그렇게 선동하고 방해한다고 해서 절대로 선한 복음 사역을 포기하면 안 돼요. 또 실망해도 안 됩니다. 언제나 있어요. 예수님 당시도 있었고 사도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어디나 있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복음 사역을 절대로 중단하면 안 된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동하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이 성실하지 못하다, 변덕스럽다, 교만하다, 언변이 좋지 못하다, 부정직하다, 또 참된 사도가 아니다,
이러면서 바울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이간. 거기다 줄 그어놓으세요. 이간. 이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단의 원래 이간. 사단의 원래 특성이 이간질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분쟁이 있어요. 오해와 갈등과 분쟁과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용어들을 잘 보셔야 돼요. 오해, 갈등, 분쟁, 원망, 불평. 이게 성령의 역사가 절대 아닙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왜 없겠어요? 약간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해요. 근데 만일 우리 속에 계속해서 그렇게 분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선동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절대로 이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방해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얼마나 불행합니까? 에? 우리가 선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도 부족한 우리의 생애인데 그렇게 사단의 사주를 받고 방해꾼 역할을 하면 얼마나 인생이 불행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세상에 안 태어나는 것이 너에게 좋을 뻔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관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거짓 궤변에 시달리는 성도들을 바로 세우고 거짓 소문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켰지만 여전히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된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 사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좀 성숙했더라면 사도 바울이 굳이 이렇게 자신을 변호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하면요, 이게 사역이 누수 현상이 생겨요. 예. 우리가 오직 한 방향으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한 방향으로 쭉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옆에서 자꾸 지방 방송을 하면서 오해하고 갈등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세력들이 있으면 그만큼 발목이 잡히게 돼요. 그걸 누수 현상이라 그래요. 다 써놓으세요. 영적 누수 현상이 생깁니다.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성숙하지 못해서 사도 바울의 발목을 잡고 하지 않아도 되는 자기 변호를 하는 거예요. 자기 변호를 뭐로 합니까? 만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정을 하고 사도로 인정을 하고 따랐다면 이거 불필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특징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의 특징. 고린도 후서는 다른 서신과는 달리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일에 많은 부분을 할애함으로써 개인적인 자서전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지금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면서 안타까운 시간이다. 자,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어디나 오해와 거짓 비난 등이 난무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들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난과 거짓 소문을 뻗들여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복음의 본질을 가로막고 훼손하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사단의 영이죠. 사단의 영을 받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하며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 사도권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평신도일지라도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비난할 경우도 있고요. 또 비판할 때도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면 그런 말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역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한 자기 확신, 소명감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분명한 자기의 소명과 확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9절,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이만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죽음에 이르는 것 같이 사망에 이른 것과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만큼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렇게 사역을 했다고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감히 이런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나에게 누가 사도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느냐, 그런 의미도 들어있겠죠. 예, 그 다음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1절에서 그는 중보 기도 부탁을 해요. 11절에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평하고 사도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도리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수 현상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돼요. 가정도 보면 이 누수 현상이 일어나요. 불필요한 걸 가지고 서로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오해하고 갈등하면요, 이건 틀림없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말아요. 불필요한 것은 그냥 훌훌 털어버려야 돼요. 오해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우리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해가 있으면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그것이 사단의 발판이 되는 것이다. 훌 털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기도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2장으로 갑니다. 2장 1절,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합니다. 4절 보세요.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거기 한번 보세요.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네, 그런 말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7절에 2장 7절에 성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비난하고 거짓말쟁이다, 말을 더듬어서 말도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비난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를 차라리 용서해줘라. 이걸 가지고 이렇게 A와 B가 서로 갈등하고 싸우게 되면 우리는 본질적인 일을 잃어보기 쉽다는 거예요. 항상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해주라. 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8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11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왜? 사단에게 속지 않게. 뭐라 그래요? 사랑을 8절에 저희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7절에 저희를 위로하고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용서, 관용, 사랑. 이것이 사단의 괴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사람들 마음속에 오해의 영을 집어넣어요. 비난의 영을 집어넣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충돌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알게 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을 알게 하라. 그것은 우리가 사단의 괴계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에게 오해의 영을 집어넣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오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풀이 팍 죽습니다. 이게 보면 알아요. 풀이 팍 죽어가지고 사람을 보는 눈총도 틀려요. 예, 눈초리가 틀리고 예, 시선이 틀립니다. 아, 저 사람은 지금 오해하고 있구나.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용서해주고 관용해주고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주면 사랑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것이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쭉 넘어갑니다. 3장 보세요.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서란 말은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홍도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요. 6절 저가 또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도권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글로 된 사도권을 너희에게 보여줘야 되겠냐. 그런 의미입니다. 네. 사람이 임명한 그 사도라고 임명한 사도권을 너희에게 글로 된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느냐. 나의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보면 알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로 갑니다. 4장 1절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뭐하노라? 천거하노라. 천거하노라. 그런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3절부터 볼까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거기 보면 세상 신, 사단의 영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런 말씀을 써요. 4장 4절이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오해를 하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못 믿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디 다른 교회에 처음 간 데서는요, 자기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역을 하고 있고 어느 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고요. 그건 오해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말해줘야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분들이 알아들어요.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드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유가 뭐냐? 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안 듣느냐? 바로 악한 영, 사단의 영이 복음의 광채를 가리워서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반드시 우리의 원수 마귀, 사단이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오면 은혜 받는 게 그게 본질입니다. 우리가 음식 먹으러 오는 건 아니죠. 그거는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나서 성도의 교제로 하는 거지 우리가 결코 교제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것은 은혜 받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 공부하고 은혜 받는 거지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본질은 흐려놓고 본질은 흐리고 먹는 거 서로 이야기하는 거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사단은 여기에 가려워요. 눈을 가리우고 여기만 눈을 뜨게 한다. 그러니까 교회 와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은혜를 못 받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는다면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됩니다. 예배 드린 이유가 뭡니까? 그냥 우리가 뭐 구경꾼으로 온 거 아니잖아요. 의식 행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영혼이 지금 건강하지 못하거나 내가 지금 본질로부터 벗어났구나. 네,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반드시 이 세상 신, 사단의 영이 사람들을 가리워서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야 되는데 위에 딱 막을 쳐버리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가로막게 막을 딱 쳐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죠. 쭉 넘어가고요. 4장 16절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압니다. 라고 믿음의 결국을 설명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4장 16절 이하에서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왜 강조를 했을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유아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내가 어디에 속했나 이런 파당이나 짓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오해나 하고 사도 바울을 거짓말장이라고 비난이나 하고 이거 전혀 수준 이하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수준 이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대하듯이 대한다 그래요. 성인을 대하는 것처럼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처럼 대한다. 그 말은 뭐예요? 성숙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을 한 단계 끌어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지, final destination, 마지막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네, 그 얘기입니다. 작은 일에 우리가
중요한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죠. 6장으로 갑니다.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동역자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거기 줄겁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가라사대 이사야 49장 말씀을 인용했어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3절,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키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지금 여기서부터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5절,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믿음과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을 당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사도 바울을 감히 어떻게 거짓말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이에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사실 겉으로 볼 때는 무명하죠. 이름 없는 사람 같죠.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무명하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 항상 사도 바울의 이 방향성이랄까요? 인생관이라고 그럴까요? 목적 또는 그의 신앙관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항상 하나님 나라에 그의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 킹덤, 하나님 나라 가치관, 멘탈리티라고 그래요. 멘탈리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고백하고 만족하고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감히 거짓말쟁이라니, 가짜라니, 그 사도권을 누가 줬냐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우리는 킹덤 멘탈리티, 사도 바울의 그 신앙관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항상 모든 가치관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기죽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없다고 해서 기죽을 거 없습니다. 예수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뭐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기죽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다시 보세요. 9절입니다.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자 이겁니다. 11절 보세요. 고린도인들이요, 이 말을 또 얘기해요. 참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고린도인들이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12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너희의 마음이 좁은 것이지, 그 말이에요.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뭐라 그래요?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그러는 거예요. Open wide your heart.
너희도 너희 마음을 넓혀라. 오죽하면 참 굉장히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에? 6장 13절. 너희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항상 하나님 나라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킹덤 멘탈리티로.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소한 일에 우리가 발목 잡히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칩니다. 예.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 사이에 오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풀어버리세요. 예. 훌훌 털어버리세요. 그거를 뭐 왜 저럴까, 나를 무시했냐, 뭐 나를 어떻게 봤냐, 그러면 앞으로 못 나갑니다. 지금 발목 잡히고 있는 그 사람 말에 왜 발목 잡힙니까? 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넓혀야 돼요. 쿨한 마음을 가지고, 쿨하게, 시원한. 우리가 사람들이 아주 마음이 넓은 사람을 쿨하다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대하다 보면요, 아주 소견이 좁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말을 못 합니다. 조그만 말만 해도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그냥 해도 그냥 잘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고 소화 다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소화를 못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적 근력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적 근력이 강해지면요, 뭐든지 다 소화가 됩니다. 근데 성도들을 보니까 소화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오해하고 뭐 시험 들었다 그러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영적 근력이 약해서 그래요. 우리가 젊을 때는요, 돌도 씹어 먹는다잖아요. 돌을 먹어도 소화해내.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냥 사소한 일들로 우리가 발목 잡히면 정말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놓쳐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그 사람이 실수하는 것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장점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실수하는 것만 이렇게 쳐다보고 그걸 꼬집어가지고 말하면 사람이 잃습니다. 사람을 얻는 방법은요, 그 사람의 장점을 봐야 돼요. 네.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요, 사람을 얻을 수가 있어요. 비록 처음에는 우리와 전혀 다른 그런 길을 가고 또 오해도 하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요, 그 사람이 내 편이 돼요.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하더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쿨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넓히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비본질적인 일에 발목 잡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에 충실하고 항상 하나님 나라 방향으로 가면서 불필요한 일에 우리가 천국 가는 일에 지장이 없으면요,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그냥 훌훌 털어버리세요. 아멘.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7장을 보면 7장도 마치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7장도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8장으로 갑니다. 8장에 가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그 당시 어려움을 만나고 있었던 성도 그리고 교회. 8장, 9장은 이제 연보에 대한 말씀인데, 연보란 말은 구제 헌금을 연보라고 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보면 헌금을 연보라 그러잖아요. 연복괴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의 의미는요, 구제 헌금이 연보예요. 일반 헌금은 헌금입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셨던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그냥 연보, 헌금 그러면 연보인 줄 아는데 연보는 구제 헌금입니다. 그 당시 초대 교회가 여러 교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기근이 많이 일어났고, 그 당시 우리가 역사를 보면 기근이 심했던 것 같아요. 기근. 그래서 기근으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중에 고린도 교회도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제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구제 헌금을 하는 자세,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되느냐, 헌금하는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헌금하는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돈이 있다고 많은 헌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교회들이 기쁨으로 많은 풍성하게 헌금을 했다.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차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면서 헌금하는 자세를 마게도냐 교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자원해서 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신을 먼저 드리라는 얘기죠. 네. 9장에도 가보면요, 같은 말씀을 합니다. 9장에도 보면 6절 보세요. 헌금하는 자세, 헌금하는 자의 믿음과 자세를 가르칩니다.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8.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억지로 하지 마라.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9장 6절 이하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헌금하는 자세인데요, 그 헌금을 심는다고 말해요. 심는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거를 거두고,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거 거두는 거죠. 그래서 심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그러니까 심는 원리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원해서 해라. 자원해서. 누가 시켜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예.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다르게 말하면 억지로 하지 마라. 헌금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강요해도 안 됩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안내는 할 수 있죠. 안내는 할 수, 이런 헌금이 있습니다. 하시려면 하십시오. 라고 안내는 할 수 있지만 하세요. 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헌금은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항상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자원해서 해야 되고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1년 내내 가도 헌금 안 하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 보면 헌금 안 해요. 교회는 오는데 헌금을 안 해요. 11조 봉투에 도장 하나 안 찍혀 있어요. 감사헌금 봉투에 도장 하나 안 찍혀 있어요. 왜 이렇게 인색할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인색할까? 이게 보면 하나님에게만 인색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도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커피 한 잔 안 산대요. 밥 한 끼 안 산대요. 근데 자기는 얻어먹을 건 다 얻어먹어요. 남에게 받아먹을 건 다 받아요. 근데 자기는 커피 한 잔 안 사고 밥 한 끼 안 산대잖아요. 인색해요. 그러면 그런 분들 곁에는요, 사람이 하나하나 떠나가요. 알아요, 사람은 이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압니다. 생각만 해도 알아요.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의 진실성이 있는가를 알아요. 그래서 진실은 반드시 통하게 돼 있어요. 예,
아무리 우리 자신을 숨기려고 하고 아니면 반대로 우리 자신을 막 의도적으로 드러내려고 해도 진심이 아닌 것은요,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부족한 것 같지만 진심으로 하는 것은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엔 통하죠.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색하게 그렇게 진심 없이 하면 안 돼요. 헌금할 때는 진심으로 해야 되고 풍성하게. 아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색한 것은 안 돼요. 자, 10장으로 갑니다.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나가요. 10장부터 13장 다시 한번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 해도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하면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교회 목회자들은요, 오직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신방이 필요가 없어요. 뭘 신방을 합니까? 알아서 다 하는데.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교회 목회자는요, 신방하느라고 다른 일을 못해요. 매번 신방해요. 여기 가서 다독거려요. 저기 가서 다독거리고, 여기 가서 오해 풀어주고, 저기 가서 오해 풀어주고. 이게 목회입니까? 물론 그것도 목회죠. 그러나 성도들이 성숙해 있다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일에,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 일에, 선교하는 일에 얼마나 앞장설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 방송을 우리 교회 성도들만 보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지금 보고 계세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 목사님들이 복음에 전념하고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성숙하세요. 작은 일로 자꾸 발목 잡으면 중요한 일을 못합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성숙해야 돼. 참 안타까워요. 이 10장부터 13장까지 1장에서 7장에서 자기를 변호했던 사도 바울이 8장, 9장 뛰어넘더니 다시 또 10장부터 13장까지 와가지고 자기 변호를 또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하면 진짜 중요한 일을 못해요. 지도자가. 아멘. 우리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분이 한 분도 없네. 다 본인들 얘기인데. 안 그렇습니까? 본인들 얘기인데 아멘을 안 해요. 자, 10장 한번 갑니다. 거기 보세요. 10장 1절 한번 보세요.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오해하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얘기입니다.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를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는 거예요. 3절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왜 이런 표현을 한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4절, 5절. 사도 바울이 10장 4절, 5절 그 말씀은요, 일반적인 그런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응? 많은 분들이 이 부분들을 인용해가지고 영적 전쟁 얘기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은 견고한 진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을 지금 제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실체를, 영적 실체를 정체, 그들 속에 오해하고 착각하고 또 비방하고 하는 그런 영적 실체가 뭐냐? 여러분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견고한 진. 견고한 진이 뭔지 아세요? 아주 이렇게
뭐 벽돌을 쌓듯이 이렇게 스크럼을 쌓듯이 하는 그런 이렇게 많은 강력한 사단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을 지금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 11장으로 갑니다. 1절 보세요. 11장 1절.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뭐하여? 잘 용납하는구나. 이거 참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거기 줄거놓으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네? 거짓 복음을 전하고 유사 복음을 전하고 예,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이 오면 그들은 잘 용납하고 그런 거예요. 어찌해서 그들을 잘 용납하냐. 5절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초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노라. 3절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또 합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를 지금 11장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림없이 악한 영의 역사죠. 거짓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잘 알아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도대체가. 오히려 바울을 보고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고 거짓 사도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견고한 진이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영적인 분별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뭐라 그래요?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천사의 일꾼으로 천사처럼 가장한다 이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죠. 네. 11장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이제 12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3층 천 얘기를 합니다. 천국 갔다 왔죠. 천국. 계시록 21장, 22장. 그거 다 천국 모습 아닙니까? 여기도 지금 천국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그런 천국을 보는 은혜가 있었는데 거기 보세요. 12장 1절부터 자기 얘기를 쭉 하다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약한 것을 자랑하려고 한다.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국 간증은 이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본 게 너무 많다. 그런데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는 하겠다 그런 거예요. 정직한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뭐 천국에 가봤는데 뭐 누가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네. 요즘에 어떤 큰 단체에서는요 사람들에게 자기 천국 갔다 온 얘기를 하고 헌금을 막 걷어내요.
제가 볼 때 그분이 말하는 것들 중에 상당부가 성경적이 아닌, 상당수가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현혹돼가지고 막 갖다 바쳐요. 우리같이 건전한 이런 교회는요, 사람들이 안 가져오더라고요. 좀 많이 좀 가져오지. 근데 엉터리 같은 현혹돼가지고, 엉터리 같은 곳에 현혹돼가지고 집 팔아 바치고 막 이래요. 현혹되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나는 여기서 멈추겠다. 내가 본 것이 너무 많다. 그러나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다. 그리고 자기 약점을 얘기합니다. 그 약점이 뭐냐? 자기에게 있는 질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줄거놓으세요. 6절 끝에 듣는 바에 누구든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둔다. 7절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자기 약점을 얘기하면서 그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은혜다. 그럽니다. 13장에도 가보면요. 1절에 이제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내가 확정할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도 상당히 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2절 보세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태만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가면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마치게 되는데 13장인데 대부분의 장에서 대부분의 말씀들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성숙하지 못하니까요. 이들에게 변호하느라고 소중한 시간들을 다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 왜 이런 내용들을 기록했냐. 성숙해라 이거예요.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면,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하면 작은 일에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발목을 잡아가지고 본질적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아니면 우리는 너무 그거 가지고 왈구왈부하지 말자고.